오늘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맞게 약간 좀 바꾸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 말씀. 모든 인간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실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주님의 교회된 분들에게 다시금 우리가 누군지를 리마인드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새 은혜에 들어갔으니 그러니 이 은혜를 함부로 하지 말고 끝까지 경주를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먼저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향한 말씀이냐,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 하면요, 그건 바로 12장 1절에 나오는 이들의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에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증거를 받은 사람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이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전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믿음 때문에 또는 믿음을 통해서 또는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된 여하튼 그 증거를 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 그 증거가 뭐냐? 그건 11장 1절로 돌아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니.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도 하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찾는 자에게 면류관 주신다. 이겁니다. 그게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아벨 같은 경우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아벨은 그냥 비명행사했죠. 그냥 죽었어요. 가인이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돌로 쳐서. 받지 못하고. 그러나 아벨은 뭘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죄송합니다. 증거를 받았다. 무슨 증거냐? 뭐가 증거냐? 믿음 자체가 증거다. 대체 그 증거의 내용이 뭘까? 그러시면서 쭉 내려갑니다. 노아도 증거를 받았다. 아브라함도 증거를 받았다. 근데 쭉 구약 성도들 다 내려가면서 39절에 그러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11장 39절입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그들은 약속, 진짜 온전해지는 거, 우리가 받은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한 것까지, 부활까지 보여줬어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근데 그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약속을 못 받았어요. 근데 증거는 받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바로 이거죠.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멀리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죠. 도시죠. 새 예루살렘,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어렴풋이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하나님의 도읍을 어렴풋이나마 정확히 몰라요. 아브라함도 네 고향을 떠나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일평생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물론 거기가 약속의 땅이지만 여기가 완전한 약속의 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다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약속과 영원한 나라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멀리서 어렴풋이 마치 이 유리를 통해서 이 글라스를 통해서 이 안개 낀 이 유리를 통해서 보듯이 멀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바랬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사실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구했죠. 그래서 이들은 증거를 받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들의 믿음 자체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 자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읍도 보이지 않고 아브라함은 어디 그 성읍 안 보였어요. 그죠? 보이지 않고 그런데 그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었는데 그 믿음 자체가 그들의 믿음 자체가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살 때 믿음을 가지면은 증거를 받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면 증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독려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믿습니다 해야 되죠. 물론 충성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죠? 그게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지만, 충성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게 믿음입니다. 양면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라면은 뭐가 보이냐? 어떠한 증거가 보이냐? 첫째, 믿음의 선배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나 혼자만 경주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만 혼자서 힘쓰는 게 아니구나. 이미 나보다 더 어려운 것을 겪은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구나. 내가 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나만 힘들다 그런 소리 할 것도 없구나.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말씀은 징계에 대해서 나오죠. 징계받는다, 힘들다 그러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아직 그 정도도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들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아들들이니까 징계하신다. 쭉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그런 이들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서 거하며 믿음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에서가 나오죠. 에서같이 16절,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다음에 그 망령된 삶을 산 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한순간 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 그러면서 그가 그 후에 축복을 간절히 구했지만, 눈물 흘며 구했지만, 그치만 그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은혜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저희 이 봄은요,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 앞 이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다음에, 그때는 그냥 배고프니까 그래 장자 너 가져, 빨리 그 음식이나 줘, 먹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서 안 그랬지롱 뭐 그러면서 짜잔, 나 사실은 장자 명분 판 게 아니야. 내가 아무래도 그래도 장자지. 그때는 그냥 말만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회복할 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장자의 명분, 말이잖아요, 그냥 말. 그래 팔게, 말만 한 다음에 챙길 건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가 장자니까, 어차피 장자니까 장자 되고, 그러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힘드니까, 그때는 그냥 약간 좀 타협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지 뭐. 믿잖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우리의 말에, 우리의 초이스에 거기에 무게가 실린다는 겁니다. 결과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요, 왜 이렇게 말씀하냐. 이걸 참 보면은, 그렇게 에서가
회개하려고 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구했는데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은 바가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그렇게 구했는데도 왜 얻지 못했을까? 왜냐하면요, 이게 얻지 못했다보다도 에서 자체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행동을 하면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길을 가면요, 한 길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한쪽이 닫히고 그런 식입니다. 어떠한 것을 하면 그 사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가 왜 은혜 안에 거해야 되냐? 왜 저희가 예수에 대해서 그냥 이때는 어려울 때 잠시 딴소리 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딴소리를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믿는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아이덴티티가. 항상 옛날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말을 할 때 이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저희가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첫 번째 피해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왜요? 그 말이 살아있어서 누구의 귀에 먼저 들리냐? 내 귀에 먼저 들려요. 내가 그걸 말한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그거에 책임을 지게 돼요. 내가 그 말의 아비가 돼버려요. 어미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말을 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저희,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까지 받은 우리는 그 증거를 받았다면, 눈에 안 보이는 그 증거마저 받았다면 그 증거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증거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저희는 여러 가지 의심이나 그리고 저희의 실망이나 내가 원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삶은 항상 실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실망했다는 둥 그런 소리를 안 하게 됩니다. 왜요? 더 큰 성읍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사람의 인생은 제가 죄송합니다. 인생을 논하는 게 그렇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거는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이 삶이 실망스러워요. 자기 기대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소렌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인 전부 다 조용한 이 부르짖음, 조용하게 부르짖으면서 산다.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살려면 저희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저희가 믿음으로 붙들고 멀리서 봤던 그들처럼 우리는 멀리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거를 직접 본 분들이 증거하여 남긴 기록과 그들이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도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는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속이 넉넉하기에 하나님의 그 도읍과 성이 우리에게 벌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것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모든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는 힌두 사람 여기는 회교인 비록 그들이 오류가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죠? 모든 사람 나에게 잘못 대해주는 사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저희는 화평해야 됩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저희의 스탠다드를 버리면서까지 그들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을 잘 이해하면서 그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그거죠. 화평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그들 가운데서 거룩해야 돼요. 이게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주님 뵙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희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는 종교가 아니하고 종교가 아닙니다. 폭력을 가지고 하는 종교가 아니죠. 그들과 화평하고 평화를 주고 그리고 거룩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내적으로는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동받아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게 은혜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다 갚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는 삶.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첫 번째 리스폰스는 감사의 삶이라고 했어요. 감사한 말이 좀 너무나 많이 써가지고 저는 감격이라고 바꿉니다. 항상 감격과 감사,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격과 감사의 삶입니다.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감격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감격하거든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삶입니다. 계속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고요. 부정적인 것은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네거티브한 거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쓴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쓴뿌리가 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쓴뿌리라는 것은 심술일 수가 있고 이기심일 수 있고 미움도 될 수가 있고 질투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 부류입니다. 또는 자기가 나는 잘났는데 나를 왜 못 안 알아줄까? 그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갖다 내세우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알지 않아서 이런 교만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교만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 이기심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 질투심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됩니까? 쓴뿌리가 생겨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한 사람은 쓴뿌리가 생깁니다. 쓴뿌리가 생겨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더럽게 된다. 즉 그들의 미움과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이 이게 옮아요. 전염병처럼. 그게 죄입니다. 그럼 죄는 옮습니다. 누가 교만하면은 막 그렇게 막 나한테 명령하면은 그 사람 싫어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싫어함으로. 누가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면 네거티브하게 반응하게 돼요. 여러분, 쓴뿌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죄로 퍼지게 합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저희 속에서 쓴뿌리가 있다면 이게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스스로. 그리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교회에 퍼진다 그러면은 그 쓴뿌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재를 해야 돼요. 가르치고, 말해주고, 혼내고, 예. 그리고 그게 정 안 들면은, 예. 어떻게 합니까? 출교시켜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계속 퍼지니까요. 여러분, 그 쓴뿌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의 교회에서 보면은, 저의 삶 속에서 보면은, 항상 그렇지만요. 왜 나를 안 알아줄까? 예, 그게 참 큽니다. 나를 안 알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것. 또는, 시기 질투도 꽤 큽니다. 그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참, 이게 교묘한데요. 어떤 때는요, 이게 쓴뿌리가 가장을 합니다. 예, 가장을 해요. 의로운 것을 가면을 씁니다. 남에게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서 자기가 의롭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쓴뿌리예요. 쓴뿌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미움으로 나오든지 시기심에서 발로가 되든지 또는 자기가 교만해서 다른 사람 막 가리키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심지어 성경까지 가다가 딱 인용을 해요. 성경에 이랬어. 여러분, 그거 절대로 거룩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자꾸만 인용하고 말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그럼 그거는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보면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는 성령이 가리켜 주셔야 되고, 질서를 흐트리는 거는 가리켜야 돼요. 말을 해야 됩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니까. 그러나 그러지 아니한 것은 저희는 성령이 가리키도록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 질서를 흐트리는 걸 바로잡는 것도 올바른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도 보면 그러죠. 나라가 왕이 나쁘다고 민중 봉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사람들이 그걸 바로잡을 사람들이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 참 굉장히 이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더 위험합니다. 왜냐? 차라리 성경을 안 인용하면은 그래도 죄가 덜해요. 근데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내 죄의 발로를 찾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간사하고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죄를 짓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를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해 성경을 하는 거,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나쁘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을 얘기하면 돼요. 아예 안 얘기하든지. 사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싸움은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싸우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죄가 사단 마귀의 가장 큰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싸워서 멸하세, 우리가 이런 거 부르잖아요. 십자가 군변으로 부르잖아요. 사람들은 누구하고 싸우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게 누구하고 싸우냐? 내가 사단 마귀거든요. 네. 제일 큰 게 내 죄입니다. 나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 나하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 화평하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거룩함을 따르라. 내가 거룩하기를 따르지 않거든요. 이게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거기에 실망과 낙심과 인생에 대해서 이거라고 하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왜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라니까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는 거, 이거 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쓴뿌리가 아니라 내 쓴뿌리인 겁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잘남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미움과 질투와 이 모든 것,
그걸로 다른 사람이 이게 퍼져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고 이거 되면 안 된다. 네가 사단 마귀 짓 하는 거다. 그 소리는 안 하셨지만 그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면은 에서와 같이 사람이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계속. 그렇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에게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고백하면서 내가 먼저 나로 하여금 듣게 하면서 내가 그걸 고백하면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은혜 충만해서 감사와 감동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나 잘해,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은혜를 회복하고 감동과 감격을 회복하고 증거를 회복하고 그냥 증거받은 게 옛날 몇십 년 전 일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다시금 확인받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러한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다시금 받고 계속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도 쓴뿌리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 샬롬, 온전하게 하게 됨을 나눠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주님을 뵙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은혜에 충만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불평과 원망과 나의 쓴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가면을 쓰고 거룩함을 입고 심지어 성꿀을 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죄인으로서 은혜 충만한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거룩함을 퍼뜨리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